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아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무식도 하고 신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면서 새해를 구상하고 또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더라고요. 회식도 하고 잘해보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한 해, 조금 더 좋아지고 달라진 한 해를 꿈꾸면서 그런 모임들 갖고 결의하고 함께 또 구상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새해 첫 주일 청지기 임명식 또 새롭게 또 서리 집사를 세우고 또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이 새생명교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과 이 교회 공동체와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고 다양한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관점,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조직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차지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 사명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서뜨리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부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단서를 붙였어요. 오직입니다.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므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의 주되심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교회 오면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한 설교자 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잘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왜 못 들어갔냐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었으나 믿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절망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대로, 판단대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노예의 사고 체계와 그들의 노예의 경험으로, 그들의 연약한 그 모습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 땅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결단이 2019년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아요. 내 환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내 기준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가 좋아하고 환영하지만 어떤 말씀은 거부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라 할 때 아니요가 아니라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18년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숙제처럼 2019년도까지 떠밀려온 많은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안고 새해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해결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자꾸 믿으라고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못 믿을 것이 천지인데, 믿어줘야 믿을 텐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것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더라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더라고요. 홍해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요단강 물이 말랐습니다.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입혀서요, 주의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만 태어나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가 이해할 만한 것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이 집회, 송기철 장로님 치유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치유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뼈가 갑자기 붙으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확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치유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피소드는 그런 그 궁금증도 있으셨더래요.
저분이 사람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정말 치유되나 안 되나 보자고. 그분이 치유를 받으셨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 이제 저희 그 보도가 나갔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낼 걸 그랬어요. 새생명교회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다고.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세상이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상식은 믿음의 상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을 내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먼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에 심은 그것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이 질그릇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담겼다라는 거죠.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보배로 오신 주님이 담기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 깨지기 쉬워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안에 누가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상황, 내 처지를 주님께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주목하여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내가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포장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나의 자부심으로 삼고 내가 거둔 성공과 내가 이룬 업적들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포장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고 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KBS 연기대상 보니까 연말 연기대상 받은 사람이 김명민이라는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가 연기대상 받아서 처음 그 단위에 섰는데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먼저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동이 돼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는 핀잔 소리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도 주님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실수투성인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는데,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박해를 받았는데, 거꾸로 뛸을 당하였는데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뭐 일이 좋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죽을 만큼 힘든 문제들,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런 위기들, 그런 고난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런 문제들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넘어진 것 같아 보이나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배로우신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질그릇 같으나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 땅에 주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고 드러나실까? 그가 10절 11절에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식 했습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 스스로가 죄가 되셨습니다. 죄인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죄인 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거 날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유신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 기억한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일들을 만납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거절감의 상처가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울해하던 절망하던 낙심하던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두고 자랑하는 그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 많은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는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에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주님께 붙어있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미래의 불안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경험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때마다 치유가, 회복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주님과 함께 주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